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 15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또 응답받는 그런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이제 머물러 산 시간이 벌써 한 3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 사이에 정복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 3세대 이제 세대를 넘어가면서 이제 그곳에 머물러 그동안 사는 삶이 길어지면서 그 가나안 땅의 그 풍요로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않습니까? 포도 하나가 이게 나무에 쥐고 가야 할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러한 그 풍요의 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간 시간이 이제 100년, 200년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내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롭고 또 외적으로는 주변에서 어느 누구도 감히 이 이스라엘에 덤벼들지 못함으로 인해서 평안하고 그래서 문제가 없이 그렇게 참 꽤 오랜 시간을 살았습니다. 풍요와 평안의 시간이 70년이 넘어가고 100년이 지나가면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열정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세대가 태어났죠. 다른 세대가 태어나면서 이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것이 무엇인데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가라고 이제 반발심도 생기고 하나님께서 이런 거 주셨다, 먹을 거 주셨다, 이런 거 하면은 원래 다 있던 것이다. 우리 부모 때부터, 내가 태어날 때부터 있던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부인하고 거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한 열정들이 사라지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에게 흥미를 끄는 이방신이나 우상을 섬기는 것이 큰 죄는 아니지 않나. 신은 다 같은 신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제 우상을 숭배하고 아세라 또는 바알신을 갖다가 이제 섬기는 그런 상황까지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하나님을 갖다가 멀어지면은 자연스럽게 그냥 다른 신을 안 섬기며 살 것 같은데 보면은 다른 그 우상들이요 계속해서 아주 그냥 사람들을 갖다 현혹하죠. 거기에 대단한 뭐가 있는 것 같고 또 그렇게 가면은 뭔가 즐거운 것 같고 거기에 흥미로운 것들이 있는 것처럼 또 그렇게 하면은 큰 부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또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사는 우리나 당시 유대인들이나 그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인간의 본성이 죄를 쫓아가고 향락을 쫓아가고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것을 원한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온 인류가 얼마나 병들게 했는지, 참 이 죄라고 하는 게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병들게 했는지 참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서구 유럽을 갖다가 이렇게 교회를 보십시오. 영국이나 독일이나 유럽 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지금 텅텅 비어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큰 이유가 뭐겠습니까? 2차 세계대전이 지난 이후에 지금까지 참 유럽 땅이 평안하다. 환란이 없어. 모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사실 2차 세계대전 어쨌든 간 1800년 후반부터 시작해서 정말 1900년대를 들어섰던 그 시간에 그 큰 환란의 시간에는 정말 유럽이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는지 모릅니다.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 나왔었는데 그런데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평안이 오니까 한 70년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80년 이런 시간이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모여서 한 60년 전만 해도 정말 교회마다 다 주일학교 다니고 동네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일학교에 나가고 교회 나갔는데 지금은 그 교회 자리가 뭐가 돼 있어요?
술집이 돼 있어요. 그래갖고 술집에 앉아서 술을 마시면서 야 내가 주일학교 다닐 때 여기서 예배 드렸던 장소다.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교회나 뭐 유럽 교회가 텅 비어 있고 심지어는 교회 건물이 술집이 되어 있고 또는 모슬렘 사원이 되고 참으로 심각한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유럽도 선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영국에도 많이 나가 계시고요. 유럽에도 제법 많이 나가 계십니다. 물론 뭐 그분들이 가갖고 무슨 뭐 복음을 전하냐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어쨌든 간 그분들이 가서 한인교회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들어와 있는 그런 이방인들 뭐 중국인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또는 뭐 모슬렘 지역에서 이렇게 넘어온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복음을 전해서 거기서 이제 선교사로서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어쨌든 간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예배가 드려진다고 하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참 70년 동안 큰 환란이 없었죠. 평안을 누리다 보니까 교회 참석률이 낮아지고 이제 사람들이 뭐 주말만 되면 산으로 들러 놀러 나가는 게 더 즐거워해서 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분들도 보죠. 주일날 이렇게 나가 보면은 관악산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막 줄줄이 내려와서 이게 이곳을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야, 참 저들이 다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데 저렇게 산으로 들러 다 나가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이렇게 멀리 하는구나 하는 것을 봅니다. 결국은 뭐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한국은 그래도 유럽 교회보다는 덜 할 수 있었던 것은 저 위로 북한이라고 하는 땅이 늘 그러한 경계가 있고 갈등이 있고 그래서 안보적으로나 여러 가지 위기 상황들을 늘 우리가 겪다 보니까 뭐 그렇게 그냥 마음을 팍 펴놓고 야 이제 먹고 즐기자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그런 우리 상황이다 보니까 어쨌든 교회가 이렇게 잘 지켜지고 지금까지 참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해 오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러한 결국은 그런데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서 주변 국가를 갖다가 이제 사용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우상으로 넘어가니까 이제는 주변 국가를 갖다가 들어 쓰셔서 고난을 주시죠. 환란을 주고, 그 환란을 허락하시.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환란이나 고난이나 전쟁이나 뭐 외부로부터의 침공이나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은 하나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자들이 또 죄악이 관영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외부의 그런 세력들을 들어서 이 땅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갈아엎으시는 일들을 갖다가 우리가 겪게 되는데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 섬기기를 싫어하고 우상하게 가고 막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고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사사기를 쭉 통해서 오다 보니까 어떤 개인적으로 섬기던 이런 일들이 이제는 동네 마을 전체가 이제 도시 전체가 심지어는 이제 국가 전체가 이제는 이러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텐데요. 그럴 때마다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오면은 그때서야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 평안을 주시고 그러다가 보면 또 범죄하고 또 환란을 오고 뭐 이런 계속해서 그러한 그 반복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사사 11명이 지나고 이제 12번째 사사인 삼손에 이르게 됐는데요. 그 사이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신앙적으로 힘을 잃고 블레셋으로부터 이제 40년 동안 지배를 받는데
그전에는 뭐 10년, 20년 또는 뭐 8년, 9년 이 정도만 돼도 벌써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어 간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게 블레셋에 40년을 지배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냐고 그냥 이제 적응하는 겁니다. 그냥 뭐 그래 블레셋에 이렇게 그들의 요구와 그들의 명령을 잘 따르면 우리가 어쨌든가 이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이제 복종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러면서 40년이라는 시간을 살아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전혀 힘을 다 잃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직접 그분이 찾아오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누구입니까? 삼손이라고 하는 그런 사사의 잉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갖다 이끌어 가시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 삼손은 날 때부터 나신인으로 태어나가지고 나신인으로 키워졌습니다. 완전히 구별된 그런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보니까 13절에 여기 13장 마지막에 가면은 마하네단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머물면서 있을 때 여호와 영이 그를 갖다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삼손은 특별히 우리가 앞섰던 그런 사사들과 좀 다르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뭐 다른 사사들은 나팔을 불고 사람을 모으고 한 지파를 다 모아서 상대의 적들과 싸워 승리해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그럴 만한 힘이 아무도 없으니까 이게 사사 삼손 혼자서 블레셋과 싸워서 블레셋을 몰아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혼자 뭐 나가서 막 싸운다고 싸움이 되어질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꾸 블레셋의 틈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서 틈을 타서 블레셋을 갖다가 칠 그런 뭔가 변명거리, 이유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14장에 보니까 딥나로 내려가서 아내를 갖다 블레셋 여성을 갖다 아내로 삼았죠. 아내로 삼았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어떤 내기를 했는데 내기를 갖다가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아내를 갖다가 막 괴롭혀가지고 내기의 답을 알아내서 삼손으로 하여금 이제 옷 30벌을 갖다가 그렇게 내놓아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야 너네들이 말이야 이게 내 아내를 갖다 이렇게 막 괴롭혀서 이게 결국은 이것을 갖다 너희들이 알게 했다. 그러면서 나가서 화가 나서 30명을 죽이고 그리고 그들의 옷을 갖다가 주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삼손은 다시 아내 집에서 떠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가 이제 다시 이제 아내에게로 찾아가는 내용이 오늘부터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1절에 얼마 후 밀 거둘 때에라고 되어 있는데요. 밀 거둘 때라고 하면 시기적으로 5월, 6월 이 사이입니다. 이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이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5월, 6월경에 아내와 화해를 하기 위해서 염소 새끼를 가지고 이게 선물이죠 어쨌든가 그런 가지고 장인 이렇게 아내를 찾아갔는데 장인이요 이미 어떻게 됐습니까? 삼손이 아내에게서 떠나서 아버지 집으로 갔을 때 그 아내 된 사람을 삼손의 친구에게 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 왜 안 된다? 네, 여기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느니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라고 그렇게 이제 장인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화가 난 거야. 아니, 내 아내를, 나한테 뭐 허락도 없이, 나에게 상의도 없이 누구에게 줬다고?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 그래서 이제 뭐가 생긴 거예요? 하나의 이 블레셋을 칠 그러한 하나의 뭐 계기가 됐고 또는 변명거리가 됐든지 어쨌든 틈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2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갖다가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거 그냥 지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갖다가 내가 해할지라도 내게 허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삼손이 이제 여우 300마리를 잡았어요. 여우 300마리를 야, 어떻게 여우 잡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 여러분들 생각해보자. 일반인들은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그런데 여우 300마리를 여우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참 여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갖고 2마리씩 꼬리를 묶어갖고 그 가운데 횃불을 붙인 다음에 회를 붙여서 불을 붙여갖고 막 이제 밭으로 이제 곡식단으로 막 보냅니다. 그러니까 300마리를 2마리씩, 그러니까 150개의 횃불이 막 그냥 블레셋 땅을 갖다 뒤집고 다니니까 이제 그냥 곡식단이 다 타버리죠. 그 다음에 아직 추수하지 않은 그런 곡식들이 다 불로 태워지죠. 감람나무에 붙어갖고 감람나무가 다 타죠. 사실 중요한 그들의 뭡니까? 에너지죠. 양식이고, 그 다음에 감람나무는 그들에게 주는 중요한 생활의 필수품이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다 불로 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야, 누가 이런 짓을 했어? 아니, 누가 이런 일을 이런 일을 했느냐고 막 이제 들고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이거 딥낫 사람 사위 삼손이 그랬는데 왜 그랬느냐? 바로 그의 아내를 갖다 빼앗아서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다라고 이게 벌써 삼손에게 이 삼손이란 놈이 그렇게 했다. 이 나쁜 놈, 이 죽일 놈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누구예요? 그의 장인이 그의 아내를 갖다가 그의 친구에게 줘서 이렇게 화풀이한 거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세상에 이런 놈이 어디 있어 그러고 올라와가지고 블레셋 장인과 그다음에 아내를 불살라 죽여버렸어요. 야, 참 이게 굉장히 참 이게 잔인하죠. 어쨌든가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내를 불살르니라. 근데 그러면 그걸로 끝내냐? 삼손이 아니 내 장인과 내 아내를 불살라 죽였어. 이제는 뭐라 그래요? 내가 이 원수를 갚으리라. 이제 원수가 돼버렸어요. 자꾸 틈이 커지는 겁니다. 자꾸 어떻습니까? 이제는 틈이 커지고 그래서 뭔가 삼손으로 하여금 블레셋을 갖다가 칠 그러한 원인을 이유를 제공하고 있죠. 그러니까 삼손이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갖다가 쳐서 죽였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디입니까? 이 고관절을 갖다가 있는 부분을 갖다가 탁 쳐가지고요. 그래갖고 쳐서 사람들을 갖다가 죽였어요. 그리고는 내려가 에단 바위 틈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우리 8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런 이 상황들이 자꾸 빌드업이 됩니다. 빌드업이 이게 뭐랄까 블레셋을 칠 틈을 갖다가 자꾸 틈이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에단 바위에 머물러 있는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가지고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 찼다라고 오늘 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거 삼손을 갖다가 한두 명이 가갖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보니까 몇 명이 왔어요? 한 1000명이 온 거죠. 1000명이 넘게 막 올라와가지고 이제 유다의 진을 치니까 유다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야. 아니 왜 블레셋 사람들이 왜 올라온 거야? 그래가지고 유다 사람들이 이제 다 모여서 이번에는 3000명이 모여서 레위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맞이하고 그들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10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지라. 유다 사람이 3000명이 에단 바위에 틈을 내려가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서로
틈을,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칠 틈을 자꾸 만들어서 그것이 자꾸 빌드업이 돼서 점점 넓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다 사람들이요 와서 이 정말 삼손에게 하는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데 너가 왜 블레셋을 갖다 괴롭히고 문제를 일으키냐, 왜 그래, 막 그러는 거잖아. 지금 몇 명이 모였어요? 3,000명이 모였으면은 뭔가 우리가 함께 블레셋 한번 쳐보자 이렇게 돼야 할 텐데 오히려 지금 삼손을 갖다가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갚았다. 그러면서 그런데 여기 13절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 이르되 예, 그렇습니다. 12절에 삼손이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러니까 지금 유다 사람들이 삼손에게 와갖고 이제 너를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나를 죽이지 않게. 삼손은 유다 사람들과 싸울 수 없잖아요. 유다 사람들에 대항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너희들이 나를 갖다 죽이지 않겠다면 내가 결박을 받겠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는 너를 절대로 죽이지 않겠다. 그러니까 삼손이 이제 결박을 되어서 이제 끌려가서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레히에 이르게 됐습니다. 여기 14절 삼손이 레히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오며 소리를 지를 때, 그러니까 블레셋 이제 삼손이 유다 사람들에게 결박돼서 이제 레히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제 오게 되니까 여기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들에게로 이제 삼손을 데려가니까 이 블레셋에서 우악 막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매 그의 팔에 밧줄이 그냥 불탄 삼같이 그냥 부룩 하고 그냥 끊어진 거죠. 뭐 삼줄이 불에 타면은 뭐 얼마나 그냥 약한지 모릅니다. 그냥 뚝 끊어져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삼손이 낙이 새 턱뼈죠. 그러니까 새 턱뼈라고 하는 것은 왜 새 턱뼈냐? 오래된 턱뼈는 사실은 이제 다 부식돼서 약하죠. 그러나 막 이제 그렇게 죽은 그 낙의 새로운 턱뼈는 아주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 턱뼈로 이제 손에 잡고 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죽이는데 얼마를 죽였어요? 1,000명을 죽였다. 자, 우리가 한 개인이 1대 1,000으로 싸우는 거잖아요. 그게 참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한 개인의 힘으로는 가능한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우리 이제 삼손을 갖다가 강력한 힘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16절에 보니까 이르되 낙이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니 낙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노라.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낙이 턱뼈로 막 사람들 쳐서 두 무더기를 갖다 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무더기 한 500명씩 되는 것 같아요. 내가 1,000명을 죽였다. 그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핫 레히라 이름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1대 1,000명을 갖다가 쳐서 죽이려고 하면은 이 싸움이 얼마나 격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이게 딱 이 전투가 끝나고 나니까 이 삼손이 막 갈증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기진맥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에 그것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져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하여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고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도 레히에 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막 기진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냥 내가 목말라서 기진해서 죽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이제 샘물을 터뜨려서 그 물을 마시고 이제
이 삼손이 다시 정신이 회복되는 소생케 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엔하골에 뭐라고 부릅니까? 부르짖은 자의 셈이다라고 하는 이름인데 엔하골에요. 그래서 뭐 요즘도 엔하골에라고 하는 용어들을 꽤 많이 씁니다. 이게 왜 부르짖은 자의 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샘을 열어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아주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하골에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20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블레셋 1000명을 죽고 나니까 이제는 감히 블레셋이 삼손에 대항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그러니까 이 사건 이후에 20년 동안 이제 사사로서 어떠니까 삼손이 사사로서의 일을 감당하고 결국은 블레셋에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내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 한 개인의 힘으로 참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갖다가 이뤄내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 15장을 갖다가 읽어가면서 참 우리가 참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어 또 관심이 가고 왜 이랬을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요. 이제 16절인데 16절에 사실 삼손이 1000명을 치고 나서 그가 이제 하는 말이 뭡니까?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승리 후에 모든 영광을 갖다 사실은 누구에게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참 이게 마음에 걸려요. 왜 삼손이 여기서 이랬을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대 1000명을 갖다 혼자서 때려잡는다. 이것도 뭐 창이나 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나귀뼈로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잖아요. 그건 뭐 누구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일인데 그런데 삼손이 내가 그랬다. 내가 1000명을 갖다가 죽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이 삼손도 이 모든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사로서 왔고 구별된 사람이고 좀 하나님의 영에 참 이게 감동돼서 좀 어마어마한 일을 해냈지만은 그러나 이게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에서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러한 우리 삼손이 16장에서 참 처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물론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고 죽어가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사사로서의 그런 한 개인의 삶이 너무나도 처참하죠. 눈이 다 뽑히고 그렇게 해서 죽어가는 그 사사의 모습을 왜 하나님께서는 저런 것을 허락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게 이 엄청난 일을 이루고 나서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내가 했다라고 내가 영광을 받고 있는 거죠. 참 거기에는 또 그런 영적인 비밀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제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들도 저나 여러분도 우리가 무언가를 갖다 이루었을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거 뭡니까? 이거 주께서 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내가 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그 일을 이루고 나서도 사단이 정말 너가 했느냐? 라고 와갖고 우리를 갖다가 밀가부들듯이 우리를 갖다가 시험하고
그래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래서야 나중에서야 하나님 제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고백들 갖다가 우리가 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보지 않습니까? 정말 어떤 큰 일을 이루고 났을 때 어땠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행하셨습니다. 이거 내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주께서 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